할렐루야. 예. 피택자 교육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또 찬양함으로 우리 또 교육을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날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유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오늘 피태자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맡겨진 삶을 감당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람의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주님을 부르시고 이를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의 감사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약한 아버지 주님의 나는 주님의 주님의 약함을 느끼는 주님의 괴고의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누시는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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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에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맡겨주사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눈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에 주님 나에게 내가 내 주님을 유행할 수 있는 몸에게 이어지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짜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믿습니다. 사람의 수님입니다. 목회자의 입으로가 주님의 수님이는 것이 아니라 전례전의 수를 모두 하나님의 수님 입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성일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예배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욱이 특별히 저희들을 또 세워주시고 부르신 자리에 이렇게 부르신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맡겨진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택자 교육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이 시간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인도함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입술로 주관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휘하는 교회 그 피택자 훈련이 제가 지금 11월 말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좀 당겨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언급하기 싫은 주제를 자꾸 언급하게 돼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중에 있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답답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보고 우리 함께 오늘 피택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4절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피택자 교육 중에 또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사실은 헌금 생활입니다. 사실 헌금 생활은 지금 현대교회나 과거에나 사실은 어렵고
꺼내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는가, 예,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는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피택자 교육에 이것이 추가되는 거고요.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또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좀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헌금이란이라고 저희가 써 있죠. 예, 1번에 헌금이란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여기 헌금이란에 대해서, 헌금이란 그 밑에 설명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형태의 물질을 가리킨다. 이 헌금의 형태에 대해서는 신구약 말씀을 통해 접근해 갈 수 있다. 다시 말해 헌금은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조명해야 한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뭐 지금이야 모든 것이 간소해져서 저희가 이제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아주 오래전, 아주 언제였죠? 출애굽기 이후에 저희도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시대 때 양도 싸갖고 오고 소도 끌고 오고 비둘기도 잡아갖고 오고 뭐 이런, 그 당시 그것이 지금의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끔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국가 기관에 내는 세금이나 혹은 뭐 자선 단체에 내는 우리 찬조금, 그리고 기부금, 그리고 우리가 동호회에 가입할 때 가입비 같은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혹은 아직 좀 초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새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요, 저희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은 친구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온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저놈이 왜 내 방부터 해서 아버지 방부터 해서 할아버지 방까지 계속 뒤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아주 막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너희 집 금고 어디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이걸 갖다가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친구들한테 그 사람들이 내는 그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활비 정도만 받고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죽어도 믿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헌금에 대한 좀 그릇된 시각들,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이 어디에다 쓰일까, 혹은 이 헌금이 바로 쓰일까, 혹은 내가 만약에 내는 것이 헛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걸 내야 돼?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내야 돼라는 생각. 우리가 헌금에 대한 시각은 사실 우리가 지금 현대나 과거나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도대체 왜 그들은 헌금을 냈고 왜 그들은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짧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약 시대의 헌금입니다.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써 있죠.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번제, 그리고 소제,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 우리가 번제로 낼 때는 여기 써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 그리고 소제는 곡식가루와 기름과 유향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예, 과거의 토라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것만이 성공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할지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요, 정말 양이라도 한 마리 끌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차에다 매달아고 오시든 들고 오시든 그렇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여기 하도 죄를 많이 져갖고 또 소를 한 마리씩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당시의 제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그리고 염소를 바치고 지피돌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우리가 번제나 소제를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사실상 너무 축복에만 의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가장 보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죄 사함 그리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또 답답한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내용에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언어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개의 절기를 보면 신명기 16장 2절에 있는 내용 신명기 16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 유월절 제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절기죠. 예. 하나님의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던 벌레보다도 못한 생활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 아닙니까?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절기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광복절을 지키는 그런 개념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에요. 출애기 23장 16절. 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맥추절을 우리 함께 맥추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뒤에 수장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예, 이렇게 절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요 세 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은 이 세 개가 다가 아닙니다. 무슨 대속제일도 있고 우리 장막절도 있고 우리가 또 매달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있고요. 주당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있고요. 매일 바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제사 절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매일, 매달, 매년 지켜야 할 것을 율례와 법도로 정해 주셨고요.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1년 내내 하나님께, 마치 지금 우리가 교회 올 때 늘 강조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강조하는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런 내용처럼 이 제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제사이자 그리고 봉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는 신구약을 초월하는 헌금입니다. 사실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에도 11조는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까지도 이 11조라는 건 없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시대 이전의 말씀으로 규정을 하죠.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 14장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만 사로잡혀 그만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거느리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살레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서 소개하냐면요, 아주 짧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서 취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 이 11조라는 개념이 뭔지 잘 몰라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선포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었다는 그런 기록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11조 하면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말라기에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말라기 시대 때 일입니다. 우리가 우선 결과를 먼저 읽어볼게요. 결과는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준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헌금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11조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성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왔다면 아마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훼손하고 짓밟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어떤 선지자의 모습도 활동도 없었고 이 시대는 암흑기였습니다. 사람은 종말만을 바라고 있었고요. 이 시대 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비할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는가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요, 바로 어떤 걸 했느냐면 헌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지금 만약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치유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이 전부 상권이었다는 겁니다.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소를 팔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가게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요, 가게의 주인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세 명의 목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그 목동들이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양치기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이 성직자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부패하고 썩은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완전히 다 짓밟혀진 상태였어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이혼을 합헌으로 만드는 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헌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죠.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교황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임 기간 동안, 교황은 부임 기간 동안이요,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성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요, 엄청난 양의 헌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고요, 마치 세금처럼 걷어들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암울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그 순수한 것을 다 짓밟아 버린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결과들이,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역사를 걸러 내려와서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인식이 되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괴상한 행동을 하세요. 갑자기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데, 헌금을 내는 그 헌금통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뭐 이상한 사람이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 도대체 알아서 뭐 하려고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행동을 목격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눈살을 찌푸릴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물론 당시의 문화적 상황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을 지키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헌금을 안 내면 안 될 정도로 당시에는 이것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지키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말이 나와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 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많이 넣는 것에 대해서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기록자는요, 이 헌금의 개념을 액수에 관계없이 감사의 분량대로 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 우리가 화폐의 가치를 살펴보기보단 아주 적은 양의 돈을 냈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부의 헌금과 이전의 부자의 헌금을 예수님이 비교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됩니까? 사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요, 부자와 과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난한 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당시의 약빈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지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은 소외 계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폭탄 선언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만약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분명 부자는 과부보다 더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낸 사람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친 여자, 그 낸 돈이 오늘 그 여자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러면 나는 전 재산을 바쳐야 되는 건가? 나는 오늘 생활비를 갖고 바쳐야 되는 건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을 전심으로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것, 제 마음이라도, 제가 혹시 가진 이거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비단 그것이 헌금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는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과 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과 별개가 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복음주의 시대의 헌금이라고, 세 번째는 복음주의 시대 때 헌금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구약의 헌금 제도를 더 확대 심화시킨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제사나 간습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 전심으로 그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열정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시대 때 헌금은 율법의 규정과 강요를 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비롯됩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얘기를 하시죠.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죠. 우리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돌립니다. 저 사람은 남의 돈을 갈취하고 빼앗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남에게 4배나 더 받고 4배나 더 받으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 내려와라 할 때 삭개오가 주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가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주님께 받은 무언가를, 주님께 지금 받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가 표현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바로 이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이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도를 바라보며 그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청지기 신앙의 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 금자탑이라고 해서 이 바로 바울, 성경에서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이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복음시대 신앙 단계,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바로 그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받은 만큼 우리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알렌이나 이스트렌틀 여사 같은 사람처럼 이 한국 땅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화학당을 세우면서 그들이 무엇을 바랬겠습니까? 그들이 바란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그들의 평생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한국교회는 약 150년 만에 오병이어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헌금이란 거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는 청지기적 삶을 말한다. 자,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봉헌이라는 의미, 헌금이라는 의미는요, 금액적인 의미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림이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된 삶 속에서, 붙들린 된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의 그런 부르신 자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또 한 주를 주 안에서 보내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는 연보라는 말을 썼어요. 예.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갑자기 헌금이라고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나서 헌금이 단순히 돈을 바친다는 의미로 쓰일 가능성이 좀 있고, 연보라는 것은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때에는 희생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헌금이 체계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지금의 구제 헌금이라고 있죠. 구제 헌금이라는 것이 있고 선교 헌금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초기 교회 시대 때 당시에 홍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때 이제 연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 들어올 때 연보라는 용어로 들어왔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보라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선 이 연보나 헌금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보나 헌금은요. 우리가 연보라는 것은 우리가 돕기 위한 헌금이라고 우리가 보아지고요. 우리는 옛날에 사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명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전혀 아무런 복음도 어떤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 때 바로 그런 연보적인 개념이 상당히 발달이 돼 있었던 시기고요. 그러나 우리가 헌금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의미는 오히려 우리가 내는 지금 이 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그런 성서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이 되는 것이 봉헌인 것이지, 연보라는 개념은 아마 초반에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때 그때 잠깐 쓰여졌던 바로 그런 형태죠. 우리가 그것을 봉헌, 헌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은.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해 우리가 주의를 돌아보는, 사명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대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고백하시고 주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주님 이 시간을 구하는 은혜였습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온전히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살게, 제 눈을 살게, 주님의 눈을 살게, 주여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우리 피택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으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림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는,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정말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피택자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 조장 모임이 있습니다. 조장 모임이 있는데요. 이 조장 모임은 임직식을 위한 조장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조장 지금 다 있으시죠? 예, 조장 있으시면요. 그 조장분들은 다음 주 피택자 교육이 끝나시고 회의를 위해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